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기브아산 땅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성경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꿈이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도 사람의 행함 없이 어떻게 그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말씀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에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판결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말 속에 다스림, 통치, 정치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재판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부패해지게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3일 간격으로 이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무심한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요, 다른 여자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둘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아이를 솔로몬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여자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서로 우깁니다.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술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왕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왕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 여자는 평생 억울함과 한 맺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에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칼을 4개로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결을 왕이 할 수 있는 판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서로 반으로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증거가 없다고 서로 반씩 나눠 가지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의 두 여자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아이의 친엄마가 된 여자는 정말 불붙은 심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섭을 해요. 반면에 다른 여자는요,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자고 서로 우기게 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현명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여자가 왕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16절에 보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성경은 이 두 여자의 신분이 창기였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기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창기는요, 세리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죄인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자들이 왕을 만나고 왕을 아련한다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당시 죄인으로 분류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만큼 한간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신분 사회입니다. 그리고 창기는요, 단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계급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예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로 낙이 찍힌 존재가 바로 이런 창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기를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 역시 이 여자의 하소연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롭고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지혜롭고 영특한 재판 과정을 기술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사건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요, 다른 나라 왕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자신들을 위해 섬겨줄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마련이죠.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줍니까? 아니죠. 되려 백성이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물론 왕이 처음엔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다가도 여러분, 권력이 공고해지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솔로몬은요, 가장 신분적으로 낮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이 창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솔로몬이 요즘 정치인들처럼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는요, 칼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세워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사정을 살피는 그런 자애로운 군주로서의 이미지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단순히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기에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해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계시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또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이야기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뜻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들을 책임지고 통치하고 세움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신 것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왕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왕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소멸한 분입니다. 소멸하는 분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기처럼 소외되고 심지어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반에 연들릴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받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리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자 아닙니까? 죄인과 동격이죠. 민족의 반역자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힌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여기시고 용납해 주세요. 세리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한 여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 그런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으셨던들 어떻게 그녀가 꺼리끼지 않고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여타 바리새인처럼 까탈스럽게 사람의 신분 따지고 그렇게 하셨던들 과연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요, 이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여자의 이야기를 두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재판 중에 칼을 가져오라는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고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사리 판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더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칼로 아이를 베어갖고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면 공평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문제나 땅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설사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눠야 될 대상은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나누게 되면 그 아이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는요, 졸지에 어른들의 시비의 희생양이 되어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진짜 엄마는 아이를 빼앗기는 건 둘째치고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판결에 두 여자가 대응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한 여자는요, 자기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대신에 아이만큼은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대립이 입장이 팽팽할 때 한쪽이 포기하면 재판이 쉽게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이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요, 왕의 판결대로 아이를 갈라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겁니다. 한 여자는 왕의 판결을 반대하고 한 여자는 왕의 판결대로 하자는 거예요. 왕의 판결을 반대하는 여자는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길 원했고 왕의 판결대로 하자는 여인은요, 아이가 살든 죽든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여자는 칼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했고 다른 여자는 칼로 가리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양보한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의도가 뭡니까? 아이를 진짜 반으로 나눠 죽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칼을 통해 두 여자의 마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여인은 모성애를 드러냅니다. 아이를 잃더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살리려고 했어요.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 어린 생명을 살렸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철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린 여자가 진짜 엄마였던 거죠. 반면에 다른 여자는 아이의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의 생명보다 자기의 소유권이 더 우선입니다. 솔로몬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생명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행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선대의 장군이었던 장군 요압을 죽였습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거했어요. 그런 칼로 많은 사람을 위협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다져갔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 재판에 등장하는 칼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종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복음의 진술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로마 제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더 이상 죽음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던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어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엄마의 포기, 진짜 엄마의 긍휼, 또 진짜 엄마의 그 희생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아이는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던데 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던들 어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